시편으로 점검하는 열매, 첫 번째 제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좋은 땅이 되자. 신앙은 좋은 땅이 문제입니다. 좋은 땅이 된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도 좋은 땅이 안 되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근데 이 좋은 땅은 좋은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열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가 좋은 땅 좋은 열매가 되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그래서 좀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올해 생각했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의 좋은 땅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갈아엎으시는 그런 좋은 땅,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쭉 몇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세워질 것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좋은 땅과 열매를 생각했고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원하신다는 건 너무 우리가 잘 압니다. 올 한해 특별히 우리가 열매라는 주제를 또 표를 삼고 한 해를 시작했으니까 좀 더 열매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열매를 좀 점검을 해야겠는데 제가 쭉 생각하면서요.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가 어떠한가, 얼마나 좋은 열매인가를 쭉 시편을 살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편 말씀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모든 말씀을 못하지만 우리 몇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느 쪽 맞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은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 그런데 이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탄식하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꼭 형식을 갖춘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한테 쏟아붓는 겁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이 시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흥분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들어보면요 나라를 빼앗긴 상실감, 이 상실감도 이 시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상황들, 이 감정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만나는 문제, 상황, 그 안에서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편을 통해 참 좋은 답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큐티하는 내용이 시편 내용이었습니다. 큐티를 하고 새벽마다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내용은 보면 막 시편 기자가 흥분을 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놈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시편에 나옵니다. 저놈 거꾸로 때리게 해주십시오. 거꾸로 때림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런 자신의 감정들을 마구 쏟아놓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는 그 결과들을 또 시편에서 결국은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요, 우리 감정이 순화됩니다. 우리 심령이 아주 깨끗해지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만 우리 마음도 어때요? 자주 복잡합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삶이 복잡하고 내 마음의 미움이, 분노가, 이거
내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순간 우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 시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이건 지금 우리가 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편 기도하는 분들 들어있고, 저도 몇 년 전에 시편으로 기도를 한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뚜렷한 결과가 있는 것, 이게 시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기도를 하고 몇 편 시편을 내가 소리를 내어서 내 귀에 들려오도록 읽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그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시편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어갈 때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고 야, 너 같은 건 안 돼! 이런 말 하는 것보다 그 말도 기분 나쁩니다. 우리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남이 나보고 너 안 돼! 이 말보다요, 내 스스로 내가 내 말로, 내 생각의 말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 말이 훨씬 더 내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안 된다 그래도 뭐라 그래도 뭡니까? 나는 돼 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댓글을 달아도 나는 돼 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결국은 그 말 듣고 내가 안 되나 보다, 자기 입으로 안 된다고 할 때 그게 내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을 내 귀에 들리도록 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내가 읽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요,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한번 시편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험과 이런 감정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이게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 만날 수 있는 모든 게 이게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떨어 슬퍼하고 탄식하고 감격하고 어떨 땐 기뻐하고 오래도록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우리의 삶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편은 150편이라고는 아주 긴 시편입니다. 이 150편이나 되는 이 긴 말씀을요, 1편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는 말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복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는 복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근데 이 복은 그런 복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히브리 말로는요, 아시레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소유의 문제, 어떤 행함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소속, 관계, 여기에 따르는 복, 이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더 많이 소유해야, 내가 뭘 많은 걸 행해야 내가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문제가 없는가, 이걸 복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때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소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내가 얼마나 더 잘 됐냐, 얼마나 복 받았냐, 이거 싸움이 아니에요. 행함의 싸움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 이만큼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싸움은 소속의 싸움입니다. 관계의 싸움입니다. 내 소속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가, 나는 하나님 관계가 바른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며 싸워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복이 있는가, 이게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복 받고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의 상태에다가 초점 맞춥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다가 초점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래, 이 말은 그 말. 너는 행복자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악인의 길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안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너는 행복하다, 행복한 자다, 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의 상태,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 열매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1절, 2절 말씀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 3절은 그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1절, 2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은 뭡니까? 적어도 복 있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겁니다. 이런 특징은 없어야 된다. 2절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 라는 거죠.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자, 여기서 보면요, 악인이란 말이야. 악인이라고 하는 이 본래 그 의미는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죄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뭐든지 지을 수 있어요. 악인의 꾀라는 꾀도 나오죠. 이 꾀라는 말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악인들의 꾀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소근소근해서 우리 인생을 나쁘게 하고 뭐 죄짓게 하고 이상한데 그런 데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꼭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다고 해도 내 믿음이 많이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도 결국은 보면 내가 믿음이 좀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아시래.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이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 다 쏟아냅니다. 누가 상처받든 말든. 내 결정, 내 선택, 내가 옳다면 밀어붙입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악인들이 깨이는 소리에 쉽게 혹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고 나이가 든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 늘 쏟고 늘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눈치를 채지 못해도 그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떤 욕심이든지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태도 때문에 악인들의 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아주 명백하고 추잡한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만하다라는 말은 교만보다 조금 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 오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를, 오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이 막 꾀를 부리고 살고 죄인들이 내 잘났다 하고 죄짓고 막 살아가고, 오만한 자가 뭡니까? 막 오만하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거,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피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은근슬쩍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자고 우리에게 깹니다. 막 덤벼들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복 있는 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이 시편 150편 전체에 나오는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누려요. 그 악한 자들이 꾀는 그 꾀,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운 길을 행합니다.
그런 꼴도 보기 싫어요. 오만한 자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조롱하는 것, 이런 꼴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욕심에 끌려가지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은근슬쩍 내가 발을 디디고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복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동사가 어때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 내용인데 이게 어때요? 점점점 발전하는 걸 보게 되죠. 처음엔 따라갑니다. 악인들이 막 꾀는 소리에 그런 거 하고 따라가요. 다음에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거기에 그냥 엎어져 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죄를 따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거기 머물러 섭니다. 어느 순간 보면 어때요? 거기에 퍼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악과 죄, 악과 죄라고 하는 이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어때요? 처음에는 따라갑니다. 다음에는 서서 머물게 돼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좀 서 있는가? 어딜 따라가는가? 내가 어디 퍼져 앉았는가? 그래서 1절 말씀은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내가 어떤 걸 따르고 어떤 걸 쫓고 있고 어떤 걸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 있고 이걸 분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올 한해 살아오면서 좋은 땅으로 우리를 갈아엎고 말씀으로 여러 삶으로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지금 이 한 해를 달려옵니다. 근데 이러는 중에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복 없는 자리, 이런 자리에 내가 스승이거나 거기에 내가 앉아있다. 그러면요, 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큰 소리를 치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그 자리에 거기 머물러 앉아가지고 그 꾀를 쫓아가고 그 죄인의 길에 쭉쭉 나도 모르게 따라오고 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퍼져 앉아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의의 길을 택하고 그리고 내 느낌이 좋고 내 감정이 좋고 그런 거 상관없이 야 내가 의의 길을 택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상관없어. 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결과가 없는 그런 그 질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내 느낌과 지금 내 주어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바른 길을 택한 그 자체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그걸로 이런 그걸 좋은 열매를 평가하려고 하면 우리는 점검 못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우리 가정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내가 계획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종종종 이루어졌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내 자리를 잘 지킨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우리 열매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 1절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문제다, 이 말씀을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는요, 신앙이 자리라는 문제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제 인생 중에. 제가 한 10살쯤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년 넘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한때 예수님 깊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천지개벽 같은 그런 사건이 전라도 순천에서 벌어졌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 벌써 수십 년 참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얼마나 신앙적인 갈등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제 나름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요?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세우고 했던 중요한 제게 신앙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자리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다. 근데 내가 왜 그 자리를 뺏겨? 내가 왜 그 자리를 잃어버려? 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자리를 사탄 이놈한테 내가 내줘? 나는 안 내줘. 저는 그 문제로 싸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자리를 내가 빼앗기나? 나는 내 자리 지킨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 이 삶을
이 오기 하나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 큰 사랑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은 뭡니까? 천사도 흠모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 직분을 가졌어요. 이거 빼앗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이걸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상태와 열매를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요즘 여러분이 자주 따라다니는 게 뭔지, 내가 뭘 쫓아다니는지, 자주 어디에 툭 퍼져 앉아 있는지, 이걸 여러분 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1절에 이야기, 2절에 가서는 뭡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본질이 뭔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고 저런 거 일어나고 좋아지고 이게 아니고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을 다듬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 우리는 삶들을 올 한 해도 지내왔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좀 답답한 그런 순간은 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내오면서 지금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 즐거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뭐가 즐거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겁다.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 여러분 지금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절정의 단계를 말합니다. 즐거움은. 그럼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즐겁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예를 들면요, 아주 즐겁게 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웃고 깔깔거리고 부부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회사에서 점심 먹은 이야기. 이런 콜콜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즐거워서 별 내용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위조할 고조할 합니다. 근데 서로 즐거워요. 이 즐거움의 이면에는 사랑이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멋진 이미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멋진 이미지는 나 목사입니다. 양복을 입고 예수 믿고 잘된 모습, 예수 믿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최고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멋진 이미지는 하나님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즐거워한다. 저 사람은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다. 그게 최고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적어도 우리는요,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즐거움의 대상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대상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제일 큰 즐거움을 얻는 그런 은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면,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교회 봉사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맡은 직분들에 충성해 보세요. 그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직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얼마나 특이한 상사들도 많습니까? 근데 그 직장에 나는 뭡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서 거기서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직장에서 차원이 다른 그런 열매가 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로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부부가 서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부부가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가정에 돈이 좀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앞길이 좀 막막해 보이는 그런 순간을 만나도요, 그 가정에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할 때,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귀한 열매, 이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뭐 어디까지 한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러분 주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아침 저녁 거기 뭐 성경 읽고 큐티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야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돌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시입니다. 그래서 주야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적인 표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적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 아침, 저녁 이런 정도로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주야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근심이 많아도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누가 가능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읊조립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사람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묵상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한 겁니다. 근데 갈수록 이런 이상한 성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묵상이라고 말은 히브리 원어는요,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 이 말은 참 어찌 보면 재미있어요. 우리가 묵상 그러면 조용히 눈 감고 뭐 생각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아채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먹이 잡아채려고, 뭐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러잖아요. 막 채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먹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낚아채기 위해서 막 공격적으로 몰입하는 것. 이게 하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붙들기 위해서 막 으르렁거리듯이. 그래서 여러분, 묵상 생각할 때는요, 으르렁거린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으르렁거린다. 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냥 뭐 붙들면 붙들고 아니면 아니고, 말씀이 내게 도움되면 안 되고 막 그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른이고 신학 박사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요, 3번 말씀을 읽는 겁니다. 먼저는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그 조그만 환난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 왜 그 앞길이 막막할 때 그거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했을까? 왜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문제만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 이 정도 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수가 없어. 그건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죠. 그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많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 가운데 풀어나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형통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자,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복 있겠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이러면 내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막 울적합니다. 뭐 어떤 일에 흥분되어 있어.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그때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라도요. 네, 말씀을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해 빠진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어른거리면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 형통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이 놀라운 복.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 자리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그 결과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자,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멘. 자,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따르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의 뚜렷한 대조를 오늘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악인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기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는 흔히 말하는 관계수로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이 시냇가는 관계수로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비가 안 와도 여기는 물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도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나무로 지금 표현했거든요. 이 나무도 어때요? 원래 거기서 지가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심겨진 나무, 이전된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멀리 떨어져 살다가 하나님 가까이로 옮겨진 나무, 가까이로 옮겨진 나무. 이렇게 될 때 우리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부터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짝바짝 붙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겁니다. 돈 몇 푼 더 벌고 이런 걸로 복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짝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수가, 수분이 공급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만한 영적 힘이 공급됩니다. 더러는요, 세상 살아갈 만한 지혜가 막 공급됩니다. 왜? 하나님 그 모든 분이, 그분은 모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짝 붙어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 없는 사람, 악인, 복 없는 사람은 4절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열매가 맺는 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데, 이 점검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내게 없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 복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겨라고 하는 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으면 알 거예요. 근데 뭡니까? 젊은 사람도 모를 수 있죠. 겨는 뭡니까? 우리가 먹는 쌀 껍데기입니다. 알맹이는 다 빼고 껍데기. 이거 나오면 힘이 없어요. 바람만 불면 훅 날아가 버려. 이게 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이야기 하죠. 또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 실제로 다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은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때요? 우리 모두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흔들리며 사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1000번은 흔들려야, 그래야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흔들리면서 어때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맹이가 없으면. 그 안에 알맹이가 있으면 흔들리긴 하지만 단단하게 더 여물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도 성경 말씀처럼 들음에서 납니다. 안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로 뭡니까? 저는 말씀 안 들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때요? 시험도, 낙심도 들음에서 납니다. 사람의 말 듣고, 소문 듣고, 누구 소리 듣고, 막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이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우리에게 영적 내공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거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거든요. 이 바람이, 이 바람이, 저 바람 불면 저 바람으로 훅훅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의인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딱 뿌리 내려가지고 양분을 물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잠시는 휘청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요. 근데 결국은 단단하게 세워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뭘로 즐거워하고 사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잘 되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이럴 때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명히 하면서 그 상황과 그 문제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내가 만난 이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늦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뭡니까? 아유, 저 악인들은 결과가 결국 바람이 훅 날아가는 겨 같을 건데 저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건데 저들은 의인의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할 자들인데 내가 왜 쟤들을 부러워하냐? 당당합니다.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죠. 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 이어서 쭉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몇 가지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푸르륵 늘 싱싱함을 주지 않은 그런 삶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린 철을 따라 열매 맺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전례해서 제 개인적으로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싶어요. 때마다 좋은 열매, 내가 맺어야 될 그때 열매 맺고 싶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늘 싱싱한 푸르름을 주지 않는 삶.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늘 푸르름을 주지 않는 삶. 저는 늘 제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 때에 맞는 열매가 있습니다. 때에 맞는 열매 맺는 건 복입니다. 20대 때 20대 맞는 열매, 60대 60대 맞는 열매 해야 돼요. 나 60이 되고 70이 된 사람이 그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때에 따른 열매는 뭡니까? 들어는 그 때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미국이 어때요? 뉴욕 있죠?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근데 3시간 빠르다고 해서요, 캘리포니아가 뉴욕보다 3시간 뒤진 건 아닙니다. 뉴욕은 뉴욕 시간이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습니다. 다 자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공부해가지고 22살에 대학 졸업했습니다. 22살에 대학을 졸업해놓고 더 좋은 직장 가겠다고 5년을 더 공부했어요. 뭐 대학은 빨리 졸업했지만 5년을 더 공부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일찍 젊은 날에 25살에 사장이 되었어요. 돈 벌고 막 잘 나가고 부유하고 폼 잡고, 근데 애석하게 50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요, 55살에 대통령 퇴임했습니다. 엄청 젊은 퇴임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어때요? 79살에 대통령 취임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 시작했습니다.
각자 시간대 자기에게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때에 따른 열매는 다 각자의 때에 다르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디다고 했어요. 내가 느리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너무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맺는 때가 있는 겁니다. 2022년 우리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어떤 삶의 문제든지 어떤 사람은 좀 남보다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기에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올해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문제 이거보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분명하게 갈수록 우리가 확실해집니다. 내가 진짜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보다 현실보다. 여러분 어떻게 서대본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돌판을 밟으면서 손양호 목사님 아들 둘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으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이 어땠든지 그 상황이 그들이 만난 문제가 어땠든지 그분들 어땠어요? 그 어떤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이런 싱싱한 푸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런 열매를 그분들은 맺었던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교회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출근하는 직장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도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에 공감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이때는 더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사자가 어르렁거리듯이 나는 말씀을 붙잡겠다. 이 말씀 난 놓지 않겠다.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내 인생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할 때 내 지금 진짜 중요한 열매 내가 맺게 된다. 더 인생이 어려울 때 뭡니까? 문제만 쳐다보고 앉았지 말고 문제만 자꾸 입으로 떠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더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능력들을 공급받고 그래서 2022년 마무리할 때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고 그러면서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싱싱한 그런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맺는 이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올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으르렁거리며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즐거워함으로 우리 안에 맺혀지는 놀라운 열매 맺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